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보화를 하나씩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것이나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뭐냐?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한 절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뒷부분으로 가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3절에도 우리가 14절에도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이거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라고 했을 때 내 홀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있어야 돼요. 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물론 1인칭 복수명사다, 복수대명사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면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와 너의 관계성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만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 예수,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좋은 소망을 위로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 관계성은 나와 너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중요하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우리와의 관계성, 나와 너와의 관계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간의 관계성.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만의 관계성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져 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 이와 같은 관계성이에요. 우리와의 관계성, 나와 너와의 관계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현대 사회로 갈수록 바로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려요.
나라고 하는 것만 부각을 시켜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치닫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나의 울타리를 치고 방어벽을 쌓아서 나를 고립시켜 놓으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이미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홀로 살 수 없는 것.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관계성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이걸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현대 사회가 현대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달을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관계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배 부르면 됐지, 내 등 따시면 됐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 잘 살아야 돼. 우리만 자연을 잘 가꾸고, 이거 중요해. 우리 자연을, 우리 산야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야죠. 우리 산, 우리 들판 잘 가꾸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을 잘 꾸고 들판을 잘 가꾸어도 저 몽골의 황폐한 사막들, 저 중국의 황무지 땅들, 거기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얼마나 고생들 해요. 우리만 잘 돼가지고 되질 않아요. 우리 산에다가 나무를 갖다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식모일 되면 나무 갖다 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몽골 땅에 가서 한 그루 나무를 심는 일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든지 잘 짓고 우리 교회 넓히고 우리 교회 성장시켜서 부흥시키면 된다. 물론 성장 부흥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안 돼. 불타는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이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남의 교인들을 뺏어오는 작전들, 이거 제발 우리 교인들 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를 나갔더라도 아무개 교회 교회가 붙어 있으면 굳이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병영교회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교회 붙어 있거든.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도 전도해야 될 땅이 많아요, 안 많아요?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해외 선교한다? 좁은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 아이,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땅부터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소홀히 한 채 외국에 나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선교를 뒤로 미룬다? 그것은 뜻에 또 맞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외 선교하려고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외 선교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도 버리지 말고 저 일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 나라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3절로 올라가 봐요. 이 관계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13절. 자,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라고 하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 그래. 정말 이것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뭘 받는?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께로부터 사랑받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한다 그래서요?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에 관하여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상이고 있냐? 감사의 대상이고 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 간의 관계,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의 대상이고 있다. 감사의 대상이고 있다.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워요. 감사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고마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마움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마움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너무나도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닙니까? 너무 겸손하셔서 아주 반응이 썰렁하네 아주. 맞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고마운 대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감사의 대상이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랑받는 대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관계성의 소중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붙이셔. 해준 것도 없어도 고마워요. 시작. 해준 것도 없어도 고마운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고마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주신 것만 해도 고마움의 대상 맞아요? 네.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썰렁해요. 소풍을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나도 밥그릇에 밥을 담아가지고 뜨고 왔는데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아주네. 전부 다 저것들끼리 앉아있고 내 앞에는 아무도 앉아있네. 그때 느끼는 그 외로움, 고독, 외톨이. 썰렁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둘러보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끄들랑 초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흉악범이 아닌 이상 같이 가서 그분과 함께 뭘 해줘요? 식사를 해줘요.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 온 신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느냐고. 말을 붙여주면서. 혼자 밥 먹게 하지 말아요. 혼자 밥 먹게.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그냥 끼리끼리 먹다가 이제 그렇게 먹고만 혼자 신이 교우가 왔는데 혼자 떡 앉아서 밥을 먹도록 버려두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교회예요. 썰렁하게 먹다가도 내 혼자 썰렁하게 있는데 어느 분이 내 곁에 와서 말을 붙여요.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준다라는 거, 내 곁에 앉아준다라는 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성의 소중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오늘 본 사람 내가 다시 이 사람 보겠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 이 사람이 내일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에 가서 만난다? 외나무. 원수가 외나무 다리 만난다는 건 불행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언젠가는 정말 중요한 그와 같은 시점에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뭐를 소중하게 간직해라? 관계성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제가 실예를 이번에 있었던 실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안 중요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뭡니까? 16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된 것 아닙니까? 더 뒤에를 안 읽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석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이처럼이 바로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뭐 해 주시는 것이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다. 또 그 다음을 볼까요? 영원한 위로와 그랬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뭡니까? 영원한 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뭐라고요? 영원한 위로. 내 슬플 때 한마디 던져주는 한마디의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위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언쟁반의 검사가와 같은 위로가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 한마디 탁 와서 던져주는 그 말, 언쟁반의 검사와 같이 정말 너무나게 달콤하게 너무나 힘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언쟁반의 검사와 같은 한순간에 한때의 위로가 아니고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위로. 한마디의 위로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위로를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위로라는 게 뭘까요? 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막 저 휴대폰도 저 셀폰도 영원한 위로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반응을 안 해요. 노래를 부르고 빨리 들려주려고. 영원한 위로가 뭘까요? 참 힘들 때 위로의 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꾸 들려 그러네. 자, 힘들 때, 슬플 때, 공부할 때,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게 뭐죠? 위로예요. 위로. 맞습니까? 위로.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가 가는 데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변화된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적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나바가 탁 나타나요. 그리고 한마디 해요. 옛날 사울로 생각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옛날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놓으라고.
옛날에는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무리들을 설득시켜요. 적대감을 다 해소시켜요. 그리고 바울을 세워줍니다. 얼마나 바울은 아마 그때 당시 바나바가 눈물 겹도록 고마웠을 거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었지만 누구 하나 나를 제대로 안 봐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손 나쁜 사람, 살인자, 마귀의 앞잡이, 막 이런 식으로 포행자, 막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 그때 바나바는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위로해 주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뭐에 갈급하는 줄 압니까? 위로에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 경쟁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은 더 입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취직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한마디 위로의 말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가 힘들고 일시적으로 내가 괴롭고 일시적으로 내가 슬프고 일시적으로 내가 공고할다 할지라도 영원한 위로가 바로 뭡니까? 넌 괜찮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 때문에 너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네가 오늘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으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영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네가 오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는 언제 죽더라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너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이미 뭐를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영원한 위로 아닙니까?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또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입니까? 뭐를 주신다고요? 좋은 소망. 뭐를 주신다? 좋은 소망. 뭐를 주신다고요? 좋은 소망.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해 주심.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두 번째는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망이 뭘까요? 좋은 소망. 좋은 소망. 여러분 항상 아침에도 일어나거나 잠잘 때도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어두운 생각에. 여러분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혹시 골프 치는 사람들 없나요? 골프도 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골프 많이 치세요. 그런데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은 골프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이랍니다. 생각들이 신사적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날 아무리 공을 못 쳤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못 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날 최고로 잘한 거 그것만 머리에 탁 담고 내려온대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죠. 우린 축구 경기 신나게 보고 골 못 넣어버리면 그만 막 깽판 차고 오는데 근데 축구 경기를 졌다 하더라도 그 아무개 선수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오늘 드리블을 했는데 싹 빼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아침에 딱 일어나 아이고 오늘 어떻게 직장 갔고 아이고 그 인간 내가 오늘 어떻게 만나지 그 지긋지긋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아이고 오늘 나 제발이지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행복하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좋은 하루다. 새날을 주셨구나. 동력에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는구나. 저 햇살처럼 내 마음도 따뜻해질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긍정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좋은 소망을 가지세요. 좋은 소망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식이 그렇게 골치에 쏙을 썩긴다 하더라도 공사 중, 지금은 뭐라고요? 공사 중 불편할지라도 이 공사 마치고 나면
이 아이도 정말 쓸만한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망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좁은 7평짜리, 오늘도 좁은 뭡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전시방 생활, 사글세방 생활, 그런 데만 집착하지 말아요. 좋은 소망을 주셨잖아요. 저 하늘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곡괭이 들고 땅을 파고 벽돌을 찍어서 벽을 쌓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지금도 예배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할 맨션, 그 엄청난 규모의 맨션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파트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파트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대로 해주는지 모르니까 50평? 100평? 에라이 욕심은 뭐까지 거 100평 좋아할 사람? 아이 목사님은 100평씩이라 20평? 아무도 없나요?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00평, 200평이 아니고 천국에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내가 살 집이, 내가 살 아파트가 맨션이 어느 정도냐? 서울특별시만큼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이 방에서 저 방까지 가려고 해도 승용차로요 1시간 달려도 나올당 말똥해요. 그런 집이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소망을 꿈꾸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 제가 그 집에만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 집에뿐이겠어요. 더 좋은 소망들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을 은혜로 주신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재판장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서 계셔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집 나간 못된 아들이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때요? 무서운 아버지? 엄연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나요? 아버지로 나타나잖아요. 형님으로 나타나도 안 돼요. 형님은 싫어했잖아요. 돌아온 거를. 뭐로 나타나셔야 돼? 아버지로 나타나셔야 돼. 주님께서 탕자에 비유하실 때 탕자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로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슴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해야 된다?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라는 말이 아까 영원한 위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위로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이 말이 안 깨달아지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을 하는데 요지부동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굳건하게 요동치는 법이 없이 꿋꿋하게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말해도
안 믿는 말, 아이고 하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믿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런 말들을 요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에 꿋꿋하게 서서 그런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뭐 하노라 그랬나요?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 중보기도예요. 뭐라고요? 중보기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있습니까? 중보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흩어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 그거 멈칫하지 마세요.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일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라면 흔들림 없이 굳게 그것을 붙들고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뭐 할 겁니다? 기도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해 나가면 돼요.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봐요. 잘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일이 이루어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 하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시기를 뭐 한다?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를 소중하게 간직해라. 관계성을 소중하게 간직해라. 두 번째는 뭐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중하게 간직해라.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해 주는 중보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를 봐요.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실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120주년 행사 굉장히 의미 있게 깊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만나면 그 이야기예요. 어제 시찰에 갔더니 시찰의 목사님들이 뭐 만나면 게 정말 120주년 예배가 깔끔했다. 이 깔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했다. 너무나 매끄럽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쇼 부리지 않고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걸 느꼈다. 생동감이 넘치더라.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뜻깊은 것은 또 그 이튿날 캄보디아로 우리가 가서 5일날 목요일날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감격적인 순간이죠. 제가 헌당 예배 때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맨 처음 저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CL님이었다. CL님에다가 우리가 120주년 기념교회를 짓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다. 그런데 CL님 쪽에 감동을 우리가 받고 갔지만 CL님 쪽에 궁극적인 응답을 주시지를 않더라. 그리고 CL님 지역의 땅들은 이미 땅값이 비쌌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전혀 돈이 한 푼도 없을 당시잖아요. 우리 시작할 때 한 푼도 캄보디아 선교 우리 교회 기념교회를 짓는 일에 한 푼도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땅값은 울산 땅만큼 비싸진 거예요. 그 세계적인 관광도시, 문화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에게 땅은 있지만 좋은 지역은 있지만 우리한테는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은 CL님인데 하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갔잖아요. 푸놈펜도 두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는 땅 메꾸는 작업만 해도 이건 땅값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흙 파여는 것만 해도 돋구는 것만 해도 이건 안 되겠다. 그렇지 적고 다시 CL님 쪽으로 마음을 두고 나오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쫓아오더니 저기에 땅 주인이 저 땅을 판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 거기는 땅이 흙이 돋궈져 있고 그리고 담장도 반은 3분의 1은 쳐져 있고 그래서 감독이 딱 왔어요.
우리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당회가 결정하라고 그 일을 시작했잖아요. 꼭 1년 만에 하나님은 헌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진 봤지만 급히 돌아와서 사진 준비해가지고 좋은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잘못 찍힌 사진들이 지난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캄보디아의 비전을 갖고 베트남에서 맨 처음 가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들어갔을 때 그 시에님 쪽에 앙코르와트에 딱 가는 거, 여기구나. 너무 포근하다. 따스한 느낌. 옛날 우리 정서와 같다. 문화도시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곳으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곳이다. 했지만 땅값이 비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애님에서 제가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호텔로 잠 안 자면 좀 나오라고. 문자를 딱 띄었더니 안 자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화해도 될까요? 내가 시애님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한국인 줄 알고 내가 시애님에 와 있다. 호텔 이름은 이렇다. 내가 보기로는 여기에서 선교사님 집까지는 얼마 멀지를 않은 것 같다. 안 자면 와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다시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호텔에서 만났어. 호텔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 그러면서 사모님과 같이 나왔어요. 부부 선교사님이 같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이 보셨던 그 땅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건축. 시애님의. 앞에 그림. 앞에 사진. 저기 보세요. 우리가 저 땅을 봤거든요. 양장님하고 저거 가서. 저 땅이 2층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당이. 2층 건물로.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요. 저 비싼 땅에 2층 건물로 80평 건물로 교회당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그 감동을 꼭 우리를 통해서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저기는 장로님이 8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저 교회당을 지금 짓고 있답니다. 거제도에 있는 장로님이요. 얼마를요? 8천만 원. 4천만 원만 하기로 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감동을 4천만 원 더 해라. 그래서 8천만 원 해서 2층 교회당을 짓고 있대요.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필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기도 2층이 아름답게 저렇게 건축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튿날 아침에 우리 팀들 다른 볼일 볼 때 저는 몰래 또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저 현장으로 가서 저 사진을 또 찍었어요. 내부도 들어가서 보고 다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저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밭이었는데 이 건물이 돌아와 있어.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다른 그림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밑에서 건물 쪽으로 제가 찍은 거. 마당을 제가 막 급해가지고는 마당을 찍지는 못해요. 저기 갔다 오니까 비행기 시간이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가 몰래 말 없이 내가 달려갔기 때문에 막 저를 기다려가지고 막 애간장이 타는 모양이에요. 비행기 놓칠까봐. 비행기 놓쳐봤자 국내선 타는 건데 뭐. 그래서 조금 제가 무리해서라도 다녀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캄보디아로 한번 가봐요. 푸놈펜 쪽으로 가봐요. 우리 선교지 사진 한번 보죠. 그게 우리 그 기념석 세워놓은 사진.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진들이. 자, 기념석에서는 그 기념석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저 기념석을 잘 보시면 제가 잘 못 읽겠네. 교회 뭐 설립 120주년을 우리가 됐습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울산 병영교회는 캄보디아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배당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2015년 3월 5일 울산 병영교회 뭐라고요? 가족일동. 저는 저 말이 참 좋아요. 병영교회 가족일동. 아멘입니까? 병영교회 가족일동.
저 기념석에 우리 그 교회당 앞에 세우는 기념석에 우리 테이프 카팅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 헌당식 테이프 카팅 할 때 사진. 자, 저 카팅하는 사진에 뭐 마당에 뭐 거의 뭐 아이들 어른들 꽉 차 있는 그 같은 자리인데 우리 카팅식을 해서 면장도 참석하고 선교사님도 사역자도 선교사님도 같이 참석하고 감사하죠. 자, 프놈펜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니고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기는 병영교회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 앞에 있는 저 꼬맹이들이 다 앞으로 장차 저 나라들을 그 아름답게 꽃필 꿈나무들 아니겠어요? 꿈나무들. 희망이 넘치는 곳이에요. 희망이 넘치는 곳. 희망이 넘치는 곳.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나오는데 필리핀 이용돌 선교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잘 갔다 오셨냐고. 건강 너무 무리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시고 지난번에 왔을 때 제대로 제가 우리 행사에 바빠가지고 그거 하지도 못하고 미안했다고. 아닙니다 목사님. 120주년 행사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20주년 병영교회 120주년 행사하고 저는 선교사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굿뉴스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래서 무슨 굿뉴스냐? 그럼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했잖아요. 선교사 기용도 선교사 초청해서 우리 비행기표 드리고 체류비 조금 드리고 그래서 사모님도 오시고 서울에 있는 두 아들들도 다 내려와서 우리 장학금이라고 해서 조금 그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베풀고 여러분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날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을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성경 봉독을 다른 분을 시켜라.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을 시키면 누구를 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회중석에 딱 쳐다보는 제일 눈에 딱 든 이용돌 선교사 앞에 딱 앉아.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올라와서 성경 봉독해라. 그리고 올라와서 성경 봉독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자연스럽죠. 봉독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이용돌 선교사님이 비자가 만기가 됐어요. 비자 만기 이번에 또 관광 비자로 들어가면 석 달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은퇴 비자를 냈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제 필리핀에서 어차피 마지막 삶을 필리핀에서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자 문제로 늘 이렇게 시달릴 그게 없고 은퇴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은퇴 비자. 은퇴 비자는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은 약 2천만 원, 2만 불 정도 있으면 은퇴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외무부하고 상관이 없고 그 은퇴 복은 거기에 관계이기 때문에 외무부 소고를 안 받는 거예요. 공항에도 타치 안 받고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비자래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비자에 가지고 필리핀에만 가셔서 노후를 지내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다. 그 은퇴 비자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행사 때 돌아오라고. 우리 120주년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은 비자가 만료돼서 제가 이거 잘못되면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은퇴 비자 이걸 내야 되는데 은퇴 비자 얼마나 해요? 2만 원, 2만 불. 그거 끄집어내지 마라.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일만 해도 너무 복잡하다. 이 초청하는 이 경비만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한데 그건 끄집어내지도 마. 생각하지 마. 오늘 기도해보자. 일단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공부에 이게 광고가 CTX 전국 방송에 우리 120주년 나가고 그래서 울산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 행사 비디오를 홈페이지를. 그거 봤는데 자기가 아는 선교사가 성경 봉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그래서 이 양반이 딱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저는 성경 봉독을 그런 목적으로 시킨 게 아니죠. 그런데 비디오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우리 그 행사 그 동영상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갑자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비자 문제가 걸려 있고 지금은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저께 3일 전에 주일날 그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그 교회가 결정을 했다면서 어저께 이용돌 선교사 전화했는데 이용돌 선교사 출탁해서 전화를 못 받고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대요. 부재중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은퇴 비자 2만 불,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건물 3만 불, 그래서 5천 불을 헌금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미 입금이 되었노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해 확인해 보는 5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5만 불이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은퇴 비자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러나 부담스럽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 보자.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놀랍게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 100불 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불 만 원짜리 이런 분들이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우리 교회 파송받아서 있다가 우리 행사 때 안 불러도 되지만 감동 주셔서 불러와서 또 안 시켜도 되지만 성경보도 시켰더니 그 일이 또 감동이 되어서 생각이 나서 그 교회가 5만 불을 헌금을 해 주시는 역사. 이게 뭘로 해석을 할까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관계성.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 중보기도의 소중한 것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자라고 이런 생각 가지 마세요. 내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못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